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3월 9일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부르신 후에 김정일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와서 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영상 위선한 자세로 진정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명령한 애가 명랑한 소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의 세신 찬란하여 저 기도할 수 없도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누구치고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여 우리의 지혜를 고백하오니 모든 지혜를 용서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손년주만으로 주님으로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신령한 영으로 죄를 도나 절제와 회개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생 중에 손령이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세계는 옛 사상의
지도자로 인해 등과 분열이 정현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구원이 하루속히 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산불로 인한 재해가 나고 있습니다만 속히 피해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불뚝의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를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으로 치유하시고 가족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을 태어나시는 조연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가 북교회 카푸스를 축복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전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산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오늘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가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은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27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의 몰아하실 때에 날 구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하실 때에 날 구해소서. 저배하신 보좌 앞에 내가 엎드려 저복한 후에 대하니 내 문제 소서. 하실 때에 날 구해소서. 죄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의원하소서. 내가 외로이 죄로 나가실 때에 날 구해소서. 왕복을 주여 위로하소서. 내 주와 같으시 어디에 있을까. 저여 주여 내가 외로니 죄로 하실 때에 날 구해소서.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오늘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엔 본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었고,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하셨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전통으로 볼 때 이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경건을 훈련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대화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금식과 같은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금욕 생활과 더불어서 구제와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정결하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또 그것으로만 자기 혼자만 잘 그렇게 간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경건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초청의 말씀이었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그 내생의 약속에 있는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전에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당시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한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당시 로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의 두 번째 주일,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당시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경건 혹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경건한 삶을 위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경건한 삶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그냥 적당하게 교회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처치 멤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교회만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신실하게 진실되게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명기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을 가기를 다 원할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이 있을까? 바로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시편 67편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온 가족들과 함께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말에 미국을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을 때 잠시 TV가 좀 나와서 TV를 좀 봤어요. 근데 보다가 어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에요. 근데 오래된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서 저도 어렸을 때 텔레비전 봤던 건데 미국의 드라마 가운데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옛날 아주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도 그것이 이제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원의 집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거기에 텔레비에 방영이 됐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평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아마 초원이라 보니까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것 아닙니까? 밭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식구들이 교회에 가는 모습. 이것이 이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초원의 집에서 본 그러한 그 광경이었는데 그 광경의 모습이 텔레비에서 또 나와서 옛날에 봤던 그러한 초원의 집과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주일은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지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한국에는 또 저녁 예배가 얼마나 늦게 있습니까? 7시 반에 있어가지고 끝나면 한 9시 정도에 끝나는 그런 것인데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옛날 저의 모습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혼자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는 아마 나는 혼자 살아. 그래서 혼자밖에는 교회는 못 나와.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가정이 있는데 혼자 사는 건 아닌데 교회는 나밖에 못 나와 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나 계실 겁니다. 온 가정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은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예를 들면 근묵자학이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 한자 성어 가운데 아주 검은 먹하고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38절에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게 될 때 사도행전 13장 26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하게 될 때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요,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와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그 중반절에 보게 되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를 잘하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부자들은요, 이 돈 모으기에만 아주 힘쓰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베푼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삶은 사랑의 실천이 일상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제를 하되 생색내기 위한 형식적인 구제가 아니라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경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4절을 보면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사람들이 인정해줬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될 때도 그냥 내가 혼자 막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게 중요해요. 구제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됐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마 윤택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병 100명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 직급도 결코 낮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높은 보수가 보장되었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남에게도 베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이 넉넉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푸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들은 자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만 챙기지 남의 것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베푼다라는 것,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남을 베풀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베푸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베푸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 장로, 권사였기 때문에 무엇인지 좋은 게 생기면은요, 먼저 목사님 댁에 가져다 드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식들에게 좀 먼저 주지, 왜 이걸 왜 목사님한테 먼저 갖다 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미에서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이제 이북에서 농업고등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남미에 가서 이렇게 농사를 많이 졌어요. 재미로 이제 취미로 이렇게 지셨는데 엄청나게 이제 무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보통보다도 한 2배, 한국에 사는 것보다 2배 이상으로 커요. 근데 제일 아주 좋은 것 10개를 딱 먼저 뽑더니 그거를 차로 딱 가져가더니 목사님께 갖다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먼저 먹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무엇인가 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언제부터인가는 저도 남에게 주는 것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남에게 다 갖다 준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남에게 도와주려고 함께 나누려고 제 나름대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되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든지 받는 것, 양잿물이라도 공짜라면 무조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보다는 남에게 주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신 장면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과 같은 생활을 해라. 빛과 같은 생활을 해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우리의 베품과 우리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과 또한 봉사와 구제를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는 자세, 오늘 성경 말씀 2절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희 집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은 기도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아마도 1920년대, 30년대에 그 일본에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밥상에 둘러앉아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 그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가정에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정은 어떻게 보면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은요, 잘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한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이 임한다라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구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구해야지 그냥 내 욕심대로만 구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바르게 살면서 하는 기도는요 얼마나 힘이 있냐면 사도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간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음이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설마 그게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27 가운데 거의 반, 숫자로 말하면 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글 가운데 제일 처음에 썼던 편지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쉴 때도 있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만 하지 말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과 늘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도는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경건한 삶의 조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경건한 삶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냥 경건한 삶을 다 원한다라는 것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경건한 가정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워줄 수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웃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자세, 함께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금년도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항상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또한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년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봉사와 구제를 실천하게 하시며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금년도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100주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음 세대 100주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을 받아서 이 일본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직까지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있고 또한 14년 전에는 3.11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진의 나라 또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은 그런 일본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자인 기독교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과 오늘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풍성한 연애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또한 온라인을 통해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움을 동도하는 성도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일주일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계신 사람 믿는 자 이번 소리
주님 마음에서 하신다 주 찬양하러 기하며 내 몸이 소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생하는 자 그께서 기억하시리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두 번째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승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 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성삼위 때 영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3월의 두 번째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여성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모든 예배가 집회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후에는 여성의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여성의 멤버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1, 2부 똑같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세 번째 강단미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협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관세성소신학원 본과 연극과 신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 청소에 관한 거는 이제 앞으로 매주 첫 번째 주일만 저희들이 광고를 할 텐데, 오늘 이렇게 광고를 다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청소를 할 때 토일에 화장실 청소를 할 때에는 거기에 이제 물을 붓고서 이렇게 브러쉬를 하게 되면 조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여러분 거기는 그걸 하지 마시고 그 모프만 사용해 주시면, 걸레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관리부로부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늘 여기 주보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내일은 우리 경덕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좀 돌아가셔가지고 내일 고별 예배를 제가 좀 인도를 좀 하게 됐습니다. 본래는 오늘부터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 시에는 제가 오후에 그 여성의 헌신 예배가 있어서 제가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했고, 내일은 아마 고별 예배에 그 집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3월 9일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